본문 먼저 읽을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길어요. 되게 길고 저는 성경 본문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읽으실 거예요. 오늘 장수를 정말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통독을 하러 왔는지 성령 대망회를 하러 왔는지 의문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둘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본문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교독 후에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봐도. 자, 우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한국어는 콤마와 점을 잘 읽어야 돼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봐도 이렇게 끄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우리 한국어는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위대한 언어라고 저는 느끼는데 같이 한번 저랑 따라서 읽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봐도 중요한 가로세로 인생. 사실 언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줄여셔도 됩니다. 없어요. 네. 언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콤마와 점 문제인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쉼표랑 콤마를 하면 잠시 쉬는 거냐, 이제 그냥 한숨 크게 쉬는 거냐, 요 차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한번 음미해줘야 사실 언어는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봐도 중요한 가로세로 인생이라고 했을 때 왜 제가 어느 방향이라고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주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아무 소리를 떠들어도 여기서 이상한 소리 말고 그냥 정상적인 소리를 막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이라는 것은 본인이 방향의 위치, 나침반을 정확하게 들고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방향 설정은 안 해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고등부는 제가 방향 설정은 해줄 거예요. 하지만 청년들도 여기다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년 이상분, 법정 나이 성인 이상분들은 자기 방향을 알아서 찾아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내 말에 공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내시진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은 속사포로 랩 떨어뜨리신다고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는 그냥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캐치하시고 알아서 듣고 알아서 아멘 하셔도 당황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가장 좋은 읽기는 역사적인 이런 것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언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너 지금 직진해. 근데 직진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게 어디까지 가야 될까?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할 때 이게 스트레이트로 몇 블록을 가는지에 따라서 내 방향이 다시 유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좌측으로 다시 빠져야 될 수도 있고 우측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그냥 1km만 가도 돼. 여기서 아니 내가 500m만 갔다가 우측으로 딱 꺾으면 딱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방향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말이 틀리면은 틀리다고 해주세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살면서 방향성을 어떤 정한다는 것은 지금 5, 60대 계신 여기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드셨어요. 인정해 주시고. 네. 두 분에게 물어봐도 난 모르겠다가 정답일 거예요. 네. 두 분이 동안같이 보셔도 두 분이 나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얘기하실 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선생님 인생의 답이 뭔가요? 질문했을 때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몰라요. 막 스펙을 쌓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해도 내 인생에 이게 답인 건가? 정말 이 뭐랄까 주식을 해야 답인가? 로또를 해야 답인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이런 의문을 스스로 안 겪는다면 진짜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고민이 없어. 용돈 받으면 돼. 행복한 거예요. 죄송한데 제 어렸을 때를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사실 제 게임을 정말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면 제가 피파 온라인이라는 것을 제가 전국 110몇 등까지 찍었었어요. 거짓말 안 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0.1% 그러니까 국가대표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파링 파트너예요, 진짜.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리니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되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이게 막 하라는 공부는 적당히 하고 제가 볼 때 신학대학교 갈 성적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왜냐면 집안이 좀 가난해갖고 돈을 못 봤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셨고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로 아이템을 팔아서 제 용돈을 벌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 인생이 하나일 뿐이고 뭐 자랑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해서 전도사가 적당한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 없고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내가 어떤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면 분명히 그 길로 좀 더 나아가서 뭐 사업을 했든지 그렇게 했지만은 살아보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학업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학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4.0도 넘어 볼 때도 있고 가끔 뭐 평균 90점 넘을 때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뭐 평균 40점만 인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 90점도 있을 수 있고 100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졸업할 때 대표가 됐어요. 그게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보니까 또 이것도 인생의 답이 아니야.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저는 위대한 학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뚜렷하다면은 부러운 인생인 겁니다. 나는 뭘 해야겠다. 난 이걸 해야겠다. 3년만 어머니 고생시킨 다음에 4년 뒤에는 취직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되게 명확한 친구는 행복한 친구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 기준에서? 아닐걸요? 엄마가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는 것 같은데 하라는 공부는 안 되는 것 같고 원하는 성적은 안 나오는 것 같고 내 꿈은 이건데 이거에 맞게 뭐 이렇게 가고 있나?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찌 보면 되게 나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읽을 거예요. 네, 3장 1절에서 8절 준비되셨나요? 혹시 자막 나오나요? 네, 안 나올 수 있죠. 좋습니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 얼굴 지워주셔도 됩니다. 네, 3장 1절, 8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생하셨어요.
되게 중요한데 요게 사실 반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때가 나오잖아요. 4번씩 나와요. 한 절에 2절부터 8절까지 4번으로 때가 나오는데 곱하기 7번이 나와요. 이건 완전수예요. 뭐냐면은 전체의 인생의 삶이에요.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4개 보면은 2가지의 좋은 게 나오고 2가지의 나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둘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병렬이에요. 병렬. 그래서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 나쁘게만 사는 인생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인생만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가난해도 가난만 하다고 불행하지만은 않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좋기만 해. 그럼 너는 도대체 인생에 파도가 있니?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쁜 것만 있다 그러면은 너는 인생 뭐 그렇게 불쌍하게 사냐? 라고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실 저는 정치적인 얘기 진짜 싫어합니다. 정신 오해하지 마시고. 쇼트트랙 중국한테 밀렸어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뭐지? 그다음에 누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번 올림픽 별로여갖고 안 봤거든요. 네, 그 남자분 금메달 땄죠. 좋아요, 나빠요? 인생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재요? 나 별로야. 내 인생 별론 것 같아. 내 인생 좋은 것 같아. 언제 인생 다 살아봤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10대 여러분들 다 살았어요? 아직 당신네 인생 최소 4배는 남았어. 물론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 이벤트라고 하거든. 게임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무난하게 곱하기 4까지는 그냥 가. 요새 의학으로는 보통 60대까지는 그냥 가더라. 3배는 가더라. 근데 자, 우리 볼 때 인생이 늘 행복하진 않아요. 반대로 불행하지만은 않아요. 내 인생에 여자친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인생에 여자친구가 없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것을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합니까? 있어도 불행할 때가 많아요. 아닌가요? 그쵸. 여기 여기 대답하는 친구는 연애 해본 애들이야. 미안해. 니네들을 연애로 재단하는 게 아까 앞에 사모님이랑 이렇게 전도사님이 결혼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냥 듣고 인생은 그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네, 모든 인생이 행복하지만 않아요. 그래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볼 때 행복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있는 게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인생은. 근데 그렇게 인생을 단순히 정의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봤는데 내가 봐도 가끔은 의문스럽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근데 내가 준비한 본문도 되게 많거든. 벌써 끝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9절 10절 전도서 3장 9절 10절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통 전도서,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를 보통 솔로몬이 썼다고 합니다. 지혜, 그리고 애가까지 포함하는데, 아가까지 포함하는데, 이게 전도서 같은 경우에 보통 솔로몬의 말미,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 넘었을 때 내가 인생을 봤다. 이렇게 약간 유언식으로 남긴 느낌의 이제 편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설입니다, 보통.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이 생각보다 없더라. 의문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힘든 거, 고난한 거 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린 좋은 것만 주신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힘든 거 하나님이 주셨더라,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근데 10절의 마지막에 내가 봤다 이러는 거예요. 본문이 이해가 되죠? 자, 그거 봤습니다. 11절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게 뭔 말이냐면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봤는데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 보니까 내 70대가 되니까 아름답더라 네 인생이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지? 아,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뭔가 안 되지? 그 생각할 때 있어요. 왜냐면 연애 사업도 잘 안 돼? 어떤 뭐 사업 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공부하는 것도 나 머리 진짜 IQ 한 130, 140 되는 줄 알았는데 시험 성적은 뭐 90, IQ 90 애들보다 떨어져.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인생. 좋은 것만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이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도 시종일관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늘 막 하이코스, 뭐 우상향 막 이렇게 찍으면은 좋죠. 늘 기뻐. 막 날날이 기뻐. 날날이 잘 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겉모습만 본다면은 그렇게만 보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모습만 그것만 봐서 그렇지 속내는 썩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에 대해서 제 친구들이 부럽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막 저는 도전하면 또 성공적으로 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감사한 게 되게, 저는 주위 사람들을 되게 잘 만났다고 평가해요, 제 스스로를. 그러니까 난 주위 친구를 잘 만나서 성공하게 된 것도 많아. 근데 그게 보니까 친구들은 좋은 것만 본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이제 4개의 일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4개의 일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저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저는 공식적으로 오늘 토요일 빼고는 매일 출근해요. 매일 출근해서 매일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맨날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하는 것마다 그래도 중타 이상은 치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부러운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직장인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직장인들. 좋습니다. 자, 직장인들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6일 출근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5일 출근. 그럼 학교 다니는 친구를 보자. 우리 주 5일 학교를 다녀. 근데 갑자기 주 6일로 학교를 다니래, 정부에서. 그 정부 욕할 거야, 안 욕할 거예요? 그쵸, 욕하죠. 그건 여기서 팩트니까. 사람 사는 인생이니까. 나는 5일 동안, 주 5일로 나오는데 갑자기 하루 더 나오래. 빡치는 거지.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 봐.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남들은 우찬이 막 열심히 살고 막 돈 이만큼 그래도 기본적인 건 벌고 막 열심히 산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걔네가 내 인생을 모르는 거지. 난 내 인생 괴롭거든. 늘 자고 싶어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제 인생의 꿈이 한량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량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뭐예요? 먹고 노는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야. 진짜 부자여야 돼. 진짜 이거는 그냥 자고 있는데 돈이 쌓여. 그게 한량이에요. 조선시대는 그게 한량이에요. 막 한량이라고 막 했는데 막 진짜 그냥 놀고만 먹고 자. 돈은 없어. 한량 아니야. 거지야. 그건 거지야. 걔는. 한량은 돈이 쌓이는 거예요. 제 꿈이 한량이에요. 누워만 있으면은 돈이 막 쌓여 있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사실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세상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목회자가 최소한 제가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이래 보여도. 근데 제가 범법자 같이 생겼어도 목회자 맞거든요. 근데 목회자인데 제가 막 약간 막 사기치고 있어. 제가 이제 제 친한 동생이니까 건우 형제 1억만 줘봐. 나 믿어봐. 나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거를 막 술 형제가 봤어.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내년에 내가 수련회 강사로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훌형제 속으로는 저 새끼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상도덕이 있는 남자라서 최소한 하나님 이름 팔면서 그런 행동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이랑 비슷하게 살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남들은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속으로는 힘들다. 또 출근해야 돼? 그게 제 속마음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막 어디 간다, 막 삼성 간다, 외국계 기업 간다 해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안 경험해봤으니까 모르는 건데 그 사람 인생은 다 가졌다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교 1등이 부럽죠? 나도 부러워요. 나도 부러워요. 근데 전교 1등의 불안함은 뭐냐? 난 언제 실수하면 난 전교 2등이야. 전교 3등이야. 그게 그 친구들 강박관념이에요. 예를 들어 학점 잘 따는 4.5인 친구가 있어요. 제 동기 중에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무적의 학점이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는 학점으로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난 논문으로는 그 친구를 그냥 이길 자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막 학점은 진짜 잘 따요. 막 따. 근데 걔 불안을 둘이 친하니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 보니까 나는 4.47이 되는 게 불안하대.
왜냐면 그 A를 그냥, 그러니까 2학점인가 1학점짜리 A 한 번 받으면 4.47이에요. 4.48이나. 그게 되는 게 두려운 거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름의 강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느꼈지. 난 내 인생 행복하구나. 얘보단. 나는 뭐 4.0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저희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냥 그냥 뭐 4.4까지 굳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평균 97점 맞는 애가 있어. 평균 100점 맞는 애가 있어. 그냥 나 95점 이상만 맞으면 돼. 이런 애랑 한 명이랑 이제 어떤 애 100점 맞는 애인데 하나 틀려고 평균 99.6이 됐어. 욕하고 있는 거야. 재수없어 안 재수없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자, 우리가 살면서 전도서라는 걸 보면서 인생은 한 방향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12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돈 많이 버는 거, 돈 세상적으로 명예를 알려서 막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뻐하며 내가 처자식이랑 같이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최고다라는 게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도서가 말하는 게 또 이제 있어요. 한번 6장. 네, 잠깐 12절 요거는 놔두고 6장 한번 갈게요. 6장 1절, 여러분들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자, 같은 전도서입니다.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잠시 접으셔도 돼요. 좀 이따 3절 바로 할 테니까. 뭐냐면은, 내가 해 아래서 제일 불쌍한 놈 하나 봤거든. 돈은 더럽게 많아. 근데 걔가 20살에 죽었어. 이거예요. 이 본문에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들 히브리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백년 천년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쉬운 한글말로 설명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네, 이 6장 1절에서 2절이 뭔 얘기냐면, 히브리어 다 볼 필요 없어. 내가 봤는데, 야, 내가 봤다? 야, 제일 불쌍한 놈이 뭔지 알아? 결혼 못하는 놈? 아니야. 100점 못 맞은 놈? 아니야. 보니까 돈은 수십억 수천억 있는데 19, 고3 때 죽었어. 제 친구가 20살 때 죽었거든요. 그 친구 좀 이렇게 그 검도 국가대표 1등이었는데 이렇게 위암으로 죽었는데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난 감사한 게 만나지더라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 뭐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감사하구나. 왜냐면 난 어쨌거나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겠지. 왜냐면 못생긴 얼굴 보니까 나의. 근데 나는 여러분들 보는 거 좋거든요. 싫진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행복하면서 하는 일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보다는 좀 미안하지만, 그 친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지만 나는 그 친구보다 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봤는데, 동균이 같은 경우에 뭐 원하는 대학이 있어. 전교 1등을 해야 되는데 전교 1등을 못했어. 기분 나쁠 힘들 수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제 만약에 그거 했다고 치고, 전교 1등 했다고 치고 내년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전교 1등 고작 한 번 하려고 이렇게 죽나,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은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1등의 인생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어떤 친구 여기서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취미 생활이 리그 오브 레전드 티어가 다이아야. 너무 재밌어. 그냥 엄마한테 욕 먹어도 돼. 엄마한테 좀 욕 좀 먹지 뭐. 그냥 시험 기간만 잠시 컴퓨터 잘 끄고 이렇게 시험 성적 좀 열심히 보다가 보면은 그래도 엄마가 하루 내내 게임하라고 막 시간을 줘. 그 인생이 생각보다 행복한 친구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드럼 치는 게 취미였는데 교회에서 좀 그래도 나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챙겨줘. 그게 내 인생에 그래도 값진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절대적인 점수표로 모든 내 인생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급식 먹잖아.
제가 또 특정 단어를 비하는 거 아닙니다. 급식을 먹는데 그래도 자신의 책임감을 거기에 치읓자 들어가는 걸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인성 바닥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급식 먹어요. 근데 급식 먹는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 다니기 싫다고 안 다니는 거는 올바른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전교 1등은 못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엄마 내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 80점 맞던 친구는 이번 학기에 83점까지 한번 평균 점수를 올려볼게요. 현실적인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아유 내 새끼 이렇게 막 쌍욕하실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 1점 2점이라도 평균 올려보려고 노력하면은, 그래 내 아들이 전교 1등은 되지 않지만 아유 그래 이렇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타협이 없어,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장 3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우리 한국어가 단점이 뭐냐면은 그냥 깔끔하게 쉽게 번역하면 되는데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옵나이다 이러거든. 사극 언어가 있거든. 이게 사극 언어라고 난 그냥 쉽게 표현하는데, 쉽게 뭐냐면은, 야 봤는데 수천 년을 살았고 100명을 낳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천 년을 산다는 수명, 두 번째, 자녀가 많다는 거는 절대적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 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동의하는데, 인간이 창조의 행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일한 행위는 결혼해서 인간을 낳는 행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행위에 범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범접이 아니라 되게 위대한 범접인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 낳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진짜 기독교적인 해석인데, 이건 신의 행위, 왜냐면 창조는 하나님밖에 못해. 그래서 근데 그 자녀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은 이건 진짜 하나님 끝장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절대적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축복 형제님 축복받았어요, 자매님 축복받았어요, 쌤 축복받았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축복받으셨어요 해도 그 축복받았다고 평가한 사람이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절대적 지표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런 취미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남을 피해주는 행위가 아니면 저는 권장합니다. 전 위선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너 솔직히 여기 얘기해야 돼. 너네 거짓말하면 내가 너희들 게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야 게임 뭐하고 게임하냐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대답하면, 사실 제가 초등부도 유년부도 다 유아유치 다 생각해봤는데 정답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임하는 것도 권장하고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시험 볼 때만큼은 자제해야 한다. 시험을 볼 때 게임을 어떤 2시간 했던 친구는 한 30분만 하고 끄고, 혹은 10분만 하고 끄고 안 해보고 일주일 동안, 그런 노력이 있다면 부모님이 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욕 안 먹으려고 날치기를 좀 많이 했던 게 많거든요. 10대 때 이제 엄마 앞에서는 게임 탁 안 하는 척하고, 엄마가 하면 탁 이렇게 몰래 켜서 좋아 이러고 있었던 저의 1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이 어떤 절대적인 점수가 되고 있는지, 혹은 금전적인 유혹이 되고 있는지, 혹은 그냥 어떤 인간관계로의 어떤 것들을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지표를 삼고 있는지, 그 스스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 과연 잘 살고 있는 건가? 10대 본인들에게도 고민할 거, 20대인 친구들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나 뭐하고 살지? 나 대학을 가는데 대학은 갔어. 그러면 무슨 과를 선택하지? 그럼 그 과를 선택했을 때 내가 행복할까? 사실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과를 간다고 해서 그 과를 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과가 전부가 아닌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의예과 가더라도 그러니까 의대를 가더라도 다 의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쉽게 설명하면 법학을 가도 다 변호사, 로펌 안 가요. 그러면은 나는 뭘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슬슬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전지순 사모님이랑 정성두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각각 뭐라고 했냐면은 소명이 뭐냐 혹은 내 꿈이 뭐냐 내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얘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는 내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하나님께 고민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뭐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갑자기 연상시켜 주셔서 내가 10년 뒤에 뭐가 될 걸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허황된 얘기했나요? 여러분, 꿈 없다며요. 꿈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명확하게 꿈 있다. 선생님도 좋습니다. 꿈 좋습니다. 좋습니다. 꿈 명확하게 있는 거 좋습니다. 전 늘 복 내려달라고 축복할 겁니다. 근데 내가 명확하게 꿈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뭐 죄 아니에요? 없다.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청년들, 오늘 선생님들, 오늘 학생들 다 기도할 때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할 때라도 기도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나는 꿈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꿈을 명확하게 해서 뭘 해야 될지 간접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기도가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저만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도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내 꿈이 현재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럼 변치 않아요. 그 변하면 기독교 아니에요. 이단이지.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맨날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돈 주세요 라는 거랑 차이가 없으면 도대체 왜 여기 왔는 겁니까? 저 왜 부른 겁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오늘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 하기 싫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 자리에 있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 키우기도 바쁘잖아요, 오늘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해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들에게 사랑을 일이라도 이걸 짓궂게라도 혹은 기쁘게라도 착하게라도 전해줘야지 맞는 거라고 하니까 선생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하나는 나는 딱 약간 제가 주유소 습격 사건 되게 재밌게 봐요. 유호성 스타일이거든요. 한 놈만 팬다? 내가 여기서 한 놈은 은혜 받게 할 거야. 다 못 나가. 한 놈은 받을 거야. 수십 명 아니에요. 네, 한 놈만 여러분끼리 상의해서 나 은혜 받았다고 하세요. 네, 그건 아니지만 여튼 난 한 놈은 은혜 받게 할 거야.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소명의식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지한 고민한 후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진짜 막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막 다메섹 도상에서 막 진짜 막 원래 하나님은 얼굴 못 봐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신이거든. 원래 신이라는 단어, 거룩하다는 용어는 인간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영역이란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 밝은 좀 이따가 그 본문 한번 지금 보는 게 낫겠죠? 이사야 6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6장. (6장 1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이거를 설명 못하면 이사야서 이해 못한 겁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조선시대로 따는 더 킹 오브 그레이트 세종대왕, 세종대왕이고 고구려 치면 광개토대왕, 그리고 알렉산더 뭐 이런 급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라가 멸망이에요. 그냥 경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멸망 직전이야. 북이스라엘 뭐 시리아가 쳐들어온다? 그럼 끝난다. 나라의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는 성전으로 갑니다. 2절 계속 2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2절부터 시작.
자, 4절부터 여러분들 똑바로 읽어주세요. 4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항상 속성과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여러분이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요시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오르셨는데 이사야가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넘어서 뭘 보냐면 환상을 봐요. 하늘 보좌 수레가 있는데 여기서 막 천사들이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두 눈은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갈며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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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를 받노라. 만군이 뭐냐면은 군신이에요. 군신, 전쟁의 신 야훼를 받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를 직접 자기 눈으로 이사야가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야. 난 이사야면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이사야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약한 사람이야 하고 자신의 죄를 저주하면서 화로다 망하여야 되겠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죽었도다 이거예요. 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다. 막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6장 6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뭔 말이냐면, 자, 9절 10절은 좀 이따가 읽을게요. 뭔 말이냐면은 그 죄를 난 죽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학자들마다 갈리는데 진짜 죽었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랍이 한 명이 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입술에 대주어서 죄를 정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9절인가요? 9절 10절 맞아 읽을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그러시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서 9절 10절에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네가 내 말을, 예언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예언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로 가는 분은 다 이단이야.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면 돼. 맡길 예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자기의 말을 탁 하고 맡기는 거예요. 신탁이라고 하죠. 신이 탁 하고 맡기는 게 신탁인데 그게 예언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 뭐냐면 너는 가서 내 말만 전해. 근데 네가 내 말을 전해 들어도 네 백성이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부터 계속 전진솔 사모님이랑 성도 전도사님이 소명이라는 거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소명이라고 하면은 다들 막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막 너 안 오면 죽어? 뭐 이런 소명으로 막 잘못하는데, 이사야는 한 번도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너 가 이러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딱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나 보내세요.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은 자발적 소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세상을 살아보니까 요게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이거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사야식 소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명이라고 할 때 맨날 여러분 막 전대성 전도사님처럼 신학교에 가야 되고 뭐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사람만 소명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정성도 전사님 되게 멋있는 말 했는데 CEO를 하더라도 무슨 CEO 하라고 했죠? 왜 우리 선생님만 할까? 왜 우리 선생님만 알고? 네. 이거를 학생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기도하는 CU, 기도하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30분 동안 진짜 시계 계속 쳐다보면서 정선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CEO가 되자. CEO 되더라도 CEO 좋다. 하지만 기도하는 CEO가 되자. 기도하는 뭐가 되자. 이겼는데 여러분들 목사 다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사 다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목사 되고 전도사 되면 누가 자신의 일에서 컴퓨터 만질 거고 뭐 만질 거고 뭐 만져. 다 자기의 소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전제가 뭐냐? 기도하는 뭐가 되라 이거예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뭐가 되라. 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식 소명이면 하나님 오늘 이날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회사원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CEO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인 소명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가 보다. 회사원이 되나 보다. 컴퓨터 공학자가 되나 보다. 교회 다니나 보다 하는 인생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틀렸나요? 자, 우리 그러면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있으면 한 통만 갖다 주세요. 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났나요? 네, 좀만 기다릴게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4절. 네, 여러분들 나왔네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4절까지는 실컷 읽었는데 그냥 예레미야가 이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5절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예레미야가 18살과 23살 여러분들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 6절에 보면 내가 슬프도소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 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를 한다는데 뭔 말이냐면 18살부터 23살까지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예요. 뭐 14살짜리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슬슬 자기 고집이 생기는 나이야. 아까 어떤 친구랑 얘기했는데 고딩 친구 이렇게 막 고딩 친구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지는 얘기 안 할 건데 친구 본인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본인 스스로는 다 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저도 17살 때부터는 엄마 말 잘 안 들었거든요. 엄마가 옳은 말을 해도 무조건 반박하고 시작해요. 그게 틀리는데? 저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17살쯤 되면은 슬슬 엄마의 말을 반항해요.
나는 17살인데 엄마의 말을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다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있으면 내가 상 주려고 했는데 또 돈이 굳어서 참 좋네요. 네, 아니에요. 고집이 세요. 17살 되면은 슬슬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가끔. 그렇기 때문에 17살이 되면은 자기 고집이 생기는데 그 고집이 센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5절에 내가 모태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어. 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거절합니다. 난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나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절에 너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식 소명기사랑 이사야식 소명기사가 달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부르십니다. 동균아 너 이거 해야 돼. 우리 전대성 전도사님처럼. 그러면은 약간 예레미야식 소명기사예요. 근데 예를 들어 후라 이거 해줄래? 이거면은 약간 동균이가 서운해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예시인가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의 소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소명은 내가 자발적일 수 있어요. 이사야처럼. 그리고 소명은 어느 순간 부정할 수 없게 강압적인 순간이 있어요. 이거 해야 돼. 근데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이사야처럼 자발적인 소명 참 좋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되게 소수라고 생각해요.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이사야 빼고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자발적인 참여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착한 친구 한 명 있잖아. 없나? 착한 친구 막 남을 막 그냥 얘기 안 해줘도 알아서 막 도와줘.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말을 해야 꼭 들어먹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성향은 다 다릅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거니까 받을게요. 근데 주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명이라는 게 반드시 너를 목회자로 부르겠노라 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찬양팀에 뭐가 부족하네요. 혹은 뭐 회장단이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좀 더 뭔가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소명자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소명을 갖고 싶으세요? 꿈을 갖고 싶으세요? 최소한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어떤 고민을 하지 않고서 꿈을 갖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가난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역사교육 아까 1강에서 얘기했던데 역사교육과랑 제가 초등교육과를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잘 나가던 사업을 월에 5천만 원 수입이 나왔던 사업을 갑자기 아빠가 나 사업 안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 미쳤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요. 여러분들 5천만 원이야. 그래도 수익이 순수익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은 못 산 건 아니잖아. 내가 그걸 내가 중3 때까지 나름 호흡롭게 살진 않았는데 괜찮게 산 것 같아. 용돈도 좀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중3 말쯤에 고1 딱 될 쯤에 나 이제 안 한다. 갑자기 사업을 안 한대요. 나 속으로 아빠 미쳤나 진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엄마가 뭐 엄청 돈을 버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주부신데 그리고 아빠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대. 그거 그만두고. 아니 잘하는 사업을 왜 그러니까 망하는 사업이면 이해가 돼. 근데 아빠가 갑자기 나 이 사업 안 할 거래. 갑자기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고민을 하고 가족들에게 뭔가 발표하겠대. 그러고서 진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감이 안 오죠? 지금 감이 오는 친구는 진짜 나의 마음을 되게 공감할 거고 감이 안 온 여러분은 10년 동안 집에서 아빠가 일을 안 한다? 혹은 엄마도 일을 안 한다? 가정주부 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을 하겠어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엄마는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대. 난 대학교도 안 했는데 뭐지? 이러고 이제 제 인생은 그러니까 사실 게임에 대해서 또 아이템 팔고 이런 게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사시면은 내 인생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근데 나보고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솔직히 후라 미안한데 너가 전도사님의 아버님을 봤을 때 아버님을 쌍욕하진 말고 적당히 비방하는 정도에서 고민을 해보면은 아니 아빠가 아빠의 체포를 안다면서 나보고 성적표는 좋은 것 같고 그래. 말이 돼요? 안 되죠.
솔직하게 냉정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는 맨날 어이구 그렇게 잘했던 놈이 뭘 이렇게 고민이 많아서 공부를 안 해? 그렇다고 반에서 10등은 들었거든? 근데 아빠는 늘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나름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 고민이 내 인생에 늘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교회를 가면은 사실 이게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친구들 만나는 게 좋으니까 친구들 때문에 그 힘들었던 걸 잊어요. 친구를 만나니까 막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래저래 말장난도 치고 개그 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들을 만나면은 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이랑 분기나 반기 한 번씩 만나요. 왜냐하면 내 10대를 가장 빛을 잃었던 10대 때 가장 내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어서 지금도 되게 잘 만나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쨌거나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는 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명은 전도사님처럼 어찌 보면 지금 30대에 내가 본 10대 이유차는 빛이 없다. 저 친구는 과연 진짜 희망이 있을까? 저 친구에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늘 우울했거든. 우울하고 그래도 밝은 척하면서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있던 어느 친구도 전도사님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그거밖에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높으시며 이런 진짜 허황찬란한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 저는. 근데 오늘 여러분은 딱 하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뭔가를 말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사실 신학교로 바꾸게 된, 지금도 사실 사촌 형들이 욕해요. 그러니까 사촌 형들은 카톨릭이시거든요. 카톨릭이신데 왜 목사를 선택했냐고 욕을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바꾼 걸로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바꿨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기니까 나 이런 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만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나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 환경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은 환경 있는 대로 더 얻어서 더 나은 추진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눈빛 보잖아요. 좀 미안한데 몇몇은 진짜 하나님 제가 뭐 전도사님만큼 힘든 건 아닌데 저도 전도사님처럼 뭔가의 어떤 힘을 얻고 추진력을 얻어서 20대를 극복하고 20대에 가서 하나님의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쓰임받고 싶어요라는 눈빛이 몇 명은 있어. 근데 몇 명은 미안한데 언제 끝나? 빨리 끝나야지. 저 전도사님 말 되게 많이 하네. 저 전도사님 말 진짜 쓸데없이 잘하네. 이런 표정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저 전도성 전도사님이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고 거는 거예요. 사실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인인데 순복음 교인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교단이 다르지만. 근데 그거는 전대성 전도사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고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물론 당연히 제가 만나본 여기 담임 목사님은 저를 존중할 만큼 되게 인자하신 분인 거는 알고 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 왜 장로교에 저만한 사람 없겠느냐 하는데, 저를 부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차지하고 가야지. 오늘 전대성 전도사님이 10대 때 내가 못 가진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우찬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10대 때 내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때 이런 교육자 만났으면 최소한 내가 이만큼보다는 더 성장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내서 우리 여러 부른 거거든요. 근데 조는 거 존중해요. 있어요. 나도 내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수업 가끔 졸아. 피곤하거든 가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저 사람의 말이 송아지야 강아지야 망아지야 이런 표정으로는 우리 잊지 맙시다. 오케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본문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까지 끝나고 끝냈으니까 이거 스킵하고 예레미야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장 읽겠습니다. 시작.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일단 아마 몇몇 분들은 이 본문을 저를 통해서 한 3번은 보신 분이 있을 정도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감성이 터질 때가 있거든. 막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을 못하실 텐데, 이제 20대 후반 30대 분들은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난 아무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눈물이 떨어지고 있어. 경험하셨어요? 경험했어요? 예. 몇 살이에요? 27이 몇 살이었죠? 24이었나요? 24. 24이. 자, 우리 남자분, 자, 승찬쌤 제 말을 이해해요? 방금? 길을 아직 좋은 거야. 아직 행복한 거야. 자, 우리 건우 형제, 제가 말한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거. 자, 동엽 형제는 그런 적 있어요? 네. 우리 29 잘생긴 친구, 그런 적 있어요? 행복한 겁니다. 사실 제가 잘 울지 않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은 뇌가 살려고, 그러니까 자정작용인 거야.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근데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감성을 뇌가 이제 자기가 살려고 터트리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도달해. 매일 스트레스 쌓여. 그러면은 죽이고 싶은 것보다 내가 죽고 싶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사나 친구가 나를 괴롭혀.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초월하잖아? 내가 칼로 찌르고 싶다가 아니야. 정상적인 건 아니야. 그것도 정상적인 건 아닌데 내가 자살하고 싶다가 생각이 돼.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예레미야 이 본문으로 군대에 자살하고 싶었던 여러 순간에서 늘 버텼거든요. 이것만 읽고. 뭐냐면 이 본문이 뭔 얘기하면 4절에, 야, 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야, 예레미야야, 고관대작들이 그런 거야. 예레미야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우리 언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는 거기에서 뼈를 묻고 땅을 사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해외여행 난 가봤다. 선교 말고도 해외여행 가봤다. 자, 한 2주 정도 사는 거는 괜찮아. 해외여행. 근데 한 달 살면은 겁나 답답할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너무 좋나? 왜냐면은 와이파이 안 터지고 막 그런다면 한국에 비해서 막 한국보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한 달, 2달, 3달, 4달이 되는 순간 이거는 되게 괴로우면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세관이나 이런 데서 당신 출입 금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돌아가려고 이제 고국당 발표하고 비행기 타는데 탑승 이제 들어가는데 당신은 출입을 고국에서 불허합니다. 이 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의 좌절이란 좌절은 다 맞이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잘 사는 것도 힘든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면 운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 버티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할 때 나에게 새로운 복이,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내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좀 미안한데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미안한데 내 친구 관계를 넘어서서 내 성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거에 싫으니까 자살해라가 아니라 버티고 얘네 셋을 위해서, 내가 최대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셋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진짜 자살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갖고. 사실 글쟁이가 운동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열심히 운동을 해서 왕자까지는 아닌데 막 3자까지가 했었거든요. 막 17kg, 18kg 빼게 되니까 버텨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고통이 있다면 오늘 한번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소명이 없는 친구에게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혹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요? 그러한 두 가지가 오늘 명확하게 있어야지 오늘의 이 수련회가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나고 하고, 네, 누가복음 15장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졸려서 제 머릿속에 있는 원고를 스킵하고 있어요 지금. 네, 15장 누가복음 주제 말씀이죠. 15장 1절에서 10절, 아니다, 1절 지우고 2절 한 번 더, 3절 가시고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너무 유명한 일화죠.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으면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 찾는다라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는 것 중에 이 한 마리가 교회를 나가는 한 마리의 영혼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것과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교회를 나간 어떤 청년이 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럴 리 없겠지만 후리가, 미안해 후라,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너 상황을 만들어줄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후리가. 근데 선생님도 가만히 있어, 누구도 가만히 있어. 근데 진정한 목자는 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다 버려야 돼. 로마는 심지어 화형을 시켜. 그냥 초기 로마는 5세기가 되기 전까지 로마는 다 화형시켜요. 예수 믿는다고? 왜냐하면 예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혐오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성찬할 때 우리를 뭘 먹는다고요? 성찬? 몸과 피를 먹는다고요? 식인종이라고 생각해요, 로마는. 그거 듣고. 그러니까 지금에서 우리는 아니까 그런 거지만 고대 로마는 뭐? 피와 살을 먹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건 식인종인 거야.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면은 형제 자매랑 뭐 하죠? 형제 자매랑 결혼해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고 하잖아. 근데 남남 아니지. 그죠. 미안해요. 자, 우리 만약에 어떤 솔로인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하는데 이 자매랑 서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결혼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동성동본이랑 결혼한 거예요. 로마는 기독교를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압한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로마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종교는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자, 그렇게 설명하면은 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러한 핍박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근데 후라, 미안해, 후리가 왕따 당하고 있어. 근데
후리가 왕따 당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선생님들조차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렇게 그냥 버려, 내비둬. 그거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있는 하나의 친구에게 누구야? 건우야, 잘 지내니? 선생님이 너한테 연락 자주 못해서 미안해. 그래, 잘 지내지? 나중에 전사님이 뭐 사줄게? 라고 하는 말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아까 1강에서 제가 루터가 교회를 뭐라고 번역했다고 했죠? 3번인가 4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죠? 얘기한 것 같은데 방금? 뭐라고 했죠? 네, 키르케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제가 키르케라고 번역을 했나요? 키르케는 오늘날 철치죠. 철치라고 번역 안 했다고 했죠? 게마인데라고 하라고 했죠?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나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피와 살을 나누려고 하고 관계를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잃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이 15장, 오늘 주제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을 과연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건 의문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왔어요. 나도 이제 스킵 하느라 힘든데 전도서 3장, 아직 우리가 안 끝낸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12, 13절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가 있다면 행복한 거다, 이런 겁니다. 14절 여러분들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네. 마지막 15절입니다. 자, 이 14, 15절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뭐냐면은 영원을 그러니까 forever, 영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인생 그래프 한번 그려봤나요? 혹시 학교에서 인생 그래프 뭐 그려본 사람 있나요? 우리 안 그려봐요. 인생 그래프 안 그려봤어요? 건우 형제? 그래봤죠. 뭐 이렇게 한 20살 기준으로 막 10살 때까지는 좋았고 뭐 13살까지는 별로였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그 이유를 쓴단 말이에요. 뭐 아버지 사업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라떼 아저씨라서 그래요. 네, 아재라서 그러는데 자, 인생 그래프를 볼 때 우리는 가로로 쫙 펴서 봐요.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고 라고 해요. 아마 지금 우리 동안이시지만 나이는 좀 많아 보이시는 우리 쌤이 가장 하기 좋을 거예요. 나이 한 막 50 몇 이렇게까지 펴놓고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불행했고 이때는 행복했고. 근데 우리는 인생 그래프를 보통 가로로 봅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세로로 봐요. 가로로 보는데 여러분들 막 10대 때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인생을 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인생 살만했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가 30대 때 죽을 뻔한 거 안다. 네가 열몇 살 때 죽을 뻔한 거 안다. 네 열몇 살 때 그렇게 울은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네 인생 한방 80년으로 보니까 네 인생 살만했구나. 행복하구나. 보기 좋구나. 네 인생 가치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은 다 달라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인생 몰라요. 정답 없어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방향성은 내가 잡아줄게요 라는 말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시작하면 안 돼 이렇게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심판이 돼서 여기 출발선 안 건너면 안 돼 제 10대들한테 그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는 게 정답이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소명이 없는 삶보다 있는 삶이 나아요. 소명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명도 있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주권을 사용하셔서 보내는 소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사야식 소명기사예요. 그럼 난 소명 안 받는 사람인가요? 난 소명 있는 사람 아닌가요? 나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10대 때 교대 사범대 다 포기하고 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뭐라 하더라고요. 너 왜 신학대 가냐? 담임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얼마나 웃긴 겁니까? 야, 네가 뭔데 거기 막 처음에 전 방통대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딴 데 가지 말고 사범대 교대 갈 거 싶으면 가라. 근데 갑자기 교회 막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하필 그때 갔다 오고 그래서 갑자기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미친놈이죠. 왜냐면은 찍어도 가는 무대를 저한테는 제 기준에서 갑자기 가겠다고 하니까 미친놈이죠. 그럼 미친놈이 어딨나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난 소명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언서 수업을 보니까 이사야처럼 자발적 소명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전도사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기도하는 아까 청주 전도사님 강의를 내가 받으면 기도하는 회사원이 되겠다. 이거 소명자예요. 자발적인 소명기사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CEO가 되겠다. 이것도 소명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 강요하는 거예요. 나 지금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 그렇게 떠들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예요. 내가 한낱 회사원이어도 하나님을 믿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사원이면 그 사람 소명자예요.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시 못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떠들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2마디 할 거 1마디도 줄이고 그런 사람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말꼬여서 죄송해요. 10대 친구들 혹은 청년들, 선생님들 제발 그런 사람 돼주세요. 저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제 말로 제 말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권위를 내려놓았던 적도 있고요. 근데 우리 가끔 그런 거 안 나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아까 개마인대라고 했죠. 공동체 내에서 어떤 소외당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손 한번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다. 그리고 3장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뭐라 하냐? 하나님이 니네 인생 가로로 보지 않는다. 세로로 본다. 세로로 보니까 살만했다. 끝입니다. 이 얘기를 길게 1시간 동안 장황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떠들면 그럴까? 그래, 집에 가서 그래 볼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기도해 봅시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말했죠. 오늘 한 놈만 죽인다고. 주유소 습격사처럼 한 놈은 은혜 받게 한다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제목 확실해요. 나랑 약속해요. 그래도 은혜 안 받으면 난 몰라. 내가 미안해. 혹은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부분이야. 하나님 내가 꿈이 없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잘 모르겠지만 몇 년을 통해서라도 자발적인 소명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이 있다면 소명 주시옵소서. 1기도 제목 됐죠? 2기도 제목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하늘사랑의 교회부터 혹은 내 학교부터 내 집안부터 내가 공동체로서 올바로 인식하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2번째 기도 됐죠? 우리 그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번째 우리의 인생이 진짜 세로로 보는 인생이라면 내 인생에 늘 감사함을 누리게 하소서. 3가지 기도만 합시다. 어렵습니까? 그럼 기독교인 하지 말아야 돼요. 미안한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못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좀 실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가 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만 화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세뇌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정반대의 세뇌 교육을 받아왔어요. 저도 10대 때. 그러고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고 했을 때 그 3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의 교회 제가 올바르게 예수 만나고 제가
아까 그 10몇 살 때 방언했다고 했는데 차치하고 20살 때도 하나님 만났는데 그거 차치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난 건 28이었어요. 27, 28. 그 전에 건 다 그냥 가식. 다 그냥 이론으로는 왕이죠. 뭐 다 막 선배 막 박사 선배님들 제가 다 까고 댕겼거든요. 뭘 하시냐고. 교만해 갖고.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나니까 진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삶으로 살아요. 말로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좀 죄송한데 강사니까 그래도 말로 해야죠. 저한테 아니 강사님 지금 말 실컷 하는데 안 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할 말 없어요. 근데 전 강사인데 그 강사가 전 이렇게 삽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주고서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강사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늘 제 친구들이랑 후배들한테 나를 견제해달라. 늘 나를 욕해달라. 그것에 대해서 나도 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하나님께 구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 세 가지 기도, 소명에 대한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했는지 우리 기도 한번 하기를 소원합니다.